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실려 있는 것처럼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우매자의 소수의 우매자, 특히 그 우매한 자가 혹시 이제 지도자라면 또 주권자라면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영향력과 좋지 않는 결과, 또 혼란, 이런 무질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우매한 자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또 파생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우매자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또는 어떤 단체가 가지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부모의 우매함이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자식들의 그 길을 우리가 막는 것처럼, 때로는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한 나라의 부질서 또는 혼돈,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그런 우매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우매자가 한 공동체의 그 리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아,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매자이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즉흥적이면서 또 감정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은 더 무질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향 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똥파리나 그런 파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썩어버려요. 그러면서 썩으면서 악취를 내요. 그럴 때 그 향기름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깨끗하게 나오는 그 음식에 파리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 음식 못 먹죠.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매자가 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많은 우매도 아닙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속에서 이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지혜롭지 못한 그 결정 하나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깨고 또 공존을 깨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적은 우매가 온 나라,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이 팍팍한 자들에게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매, 자, 작은 우매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얼마나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적은 우매가 없는 그 삶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영적 공동체의 수준이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매자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지혜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우매, 세상에서 살면서 우매함이 이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우매함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죠. 우리의 영생이 끊어지고 그리고 어떤 영혼을 파는 일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지혜자가 되고 함께 우리가 지혜를 공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지혜롭고 한 사람의 우매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매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이든 그런 지혜가 같이 공유되고 그런 지혜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의 수준이 같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학업의 성취도가 높은 친구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짝을 지어줘서 공부를 가리키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불만도 많았죠. 근데 아는 자들은 가리키면서 자기가 더 많이 확실해졌고 모르는 아이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공부에 흥미를 좀 가지게 됐고 그래서 반 전체가 이제 평균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면학 분위기도 훨씬 좋아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기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속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또 그 배우는 자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에 서고 이런 어떤 이 순환, 이런 배움의 순환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 마음 씀씀이가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같은 마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결국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좀 대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게 돼요. 정말 제가 이 길에 대한 길치인데
선교지에 가서 청년들을, 소수의 청년들을 잘못 인도해서 같이 길을 잃었던, 제가 지금 돌아봐도 너무 흡사한 길의 모습이었어요. 오면서 잘 본다고 하지만 순간 그 판단이 결국에는 저와 청년들을 어렵게 만든 거죠. 결국 산속에서 하루를 밀박했어야 되는 그런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결국 우매자는 어디를 가든지 결국에는 그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음. 특히 이 길을 갈 때,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우매한 길로 빠지게 됐을 때, 그 돌아오는 여정, 이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 우매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헤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저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 길을 가라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길을 안내 받을 때 우리가 보면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쭉 가서 저쪽으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이, 낯선 길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쭉 가세요. 근데 정말 친절하신 분들은 직접 길을 같이 가죠. 말도 건네고 그러면서 길을 안내해줘요. 제가 선교지에서 길을 잃을 때 한 사람이 지금 생각해봐도 잘못된 길을 알려준 거죠. 이쪽을 쭉 가면 50분이나 1시간이면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건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 산속에서 길을 헤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려주려면 정확하게 알려주든지 아니면 길을 같이 가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태국말을 못 알아듣는, 저는 영어로 얘기했고 그분은 태국말을 했기 때문에 손짓 발짓 했기 때문에 그것의 단위나 이것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우매함으로 들으니까 결국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거다라고 지혜롭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우매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우매한 길을 가는 경우도 정말 많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매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리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듣기는 쉬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리키셨던 예수님이 그 지혜로 그것을 더 설명해서 알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매한 자가 갈 때에도
우매함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특히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또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주권자 앞에 우리가 공손함으로 때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또 훨씬 겸손함으로 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분이 분을 일으킨다고 해서 나도 분을 내서 뛰쳐나가 버리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하실 때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내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그가 공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다윗이 결정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노하시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우리가 다윗의 마음처럼 공손함으로 또 겸허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크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민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아무리 큰 죄라도 그분 앞에 우리가 공손함으로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면 분명히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악용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사단에 속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꼬드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지 아느냐. 너가 그 하나님을 너가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늘 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미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지혜일 수 있어요. 미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미혹에 잠기지는 않도록 하는 회개. 그 회개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는 것. 아마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 자기에게 좀 뭔가 아부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을 막 하는 이런 자. 결국에는 이 우매한 자는 일하는 능력이 없고 어떤 그런 지혜가 없는데 그냥 사람에게 막 아부하고 그리고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런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을 자기에게 좀 잘한다고 높은 지위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은 직책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호통치고 뻐기고 교만한 거 왜요?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주권자의 허물, 우매함이 내 가운데 끼치는
이 해악은 참으로 크죠. 모든 삶에 사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보내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지만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주객이 전도되고, 그리고 그런 우매자들은 또한 또 다른 우매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우매자가 어떻게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지혜자가 지혜자를 알아보는 거지, 우매자는 지혜자를 못 알아보죠. 결국엔 우매자가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우매자를 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는 것처럼 스스로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에 빠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우매가 우매함으로 끝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우리가 이 중남미 같은 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남미 우리가 이 아메리카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가 갑자기 그런 지도자들의 우리가 안일함을 만남으로 인해서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그것도 더 떨어져서 나라가 온통 인플레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급속으로 나라의 그 경제력과 지위가 떨어지는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가봐도 그 지도자들의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조건의 그 나라, 천연자원도 많고 개발의 여지도 정말 많은 그 나라를 계속 내전 속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아요. 그러면 힘만 더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연장을 갈아야죠.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야 일이 쉬워지죠. 연장을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연장이 무뎌졌는데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시간을 땡기는 것 같지만 일의 성과가 없고 이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 연장을 갈 때에는 그 철 연장을 갈고 날카롭게 해서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게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 우리가 일에 급함이 있어도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어서 준비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건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때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게 필요한 것인데 세상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쫓기게 만들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이 날카로움, 영적인 예민함을 다 무디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함으로 인해서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날을 갈고 말씀의 날을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가 금방 따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잖아요. 한 번은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데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지하철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철 문을 닫으려고 하길래 얼른 탔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급하니까 뭔지 모르는지 괜히 지하철이 들어왔다. 저도 지금 또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막 급한 마음에 탔는데 그게 어리석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철 연장이 무뎌졌다. 우리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 기도의 날을 가는 말씀의 날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을 다루는 그런 자가 뱀에게 물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단을 명하고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치는 그런 자들인데 영적으로 무디다 보니까 사단에게 물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적은 우매, 그 우매가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적 무딤 속에 하나님 우매가 우리 안에서 판치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매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귀한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우리의 우매를 우리가 다스리는 귀한 하루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매함에 대한 경고, 경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우매함이 우리를 얼마나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는가 기억하면서 서로 지혜로워지기를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민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며 서로를 지혜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체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지혜가 있기를 구하는 또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